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구름 위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떠서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고 지쳐도 내 삶의 큰 곳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기적들, 이적,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스토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보세요. 전부 기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행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낳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교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겨자씨 눈에 보일도 말동한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 겨자씨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썩어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면은 2m 가까이 자라는 큰 식물이 되고 그 식물 속에 새들도 깃들고 그늘도 만들고 열매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고 복음의 세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비전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너가 밟고 있는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자녀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나이 100세가 다 되어가고 부인도 90세가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과학자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으로,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니까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전부 이해되어지는 일들만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일들만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저는 믿음이란 뭐냐? 쉽게 설명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대의 시점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4장 전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믿음이에요. 율법을 지켰다. 할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던 믿음은 첫째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보세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재료를 구입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았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꾼, 인생을 뒤집어 놓은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10살 어리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65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자기 부인 나이 65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과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가족들, 친척들은 다 던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사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기 전에 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사를 간다면 어떤 집을 구입할 건지 여러분 다 준비를 하잖아. 이사 갈 때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 갈 때 이 동네보다는 저 동네가 사람들이 훨씬 더 생활하기 편리하고 좋다라고 여겨져서 그 동네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동네보다는 저 동네 집값이 비싸고 저 동네는 앞으로 집값 상승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요. 근데 이사 가기 전에 따져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사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라고 결정을 하고 가게 된다면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덤치고 새로운 낯선 장소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뭐 어떻게 보장을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뭔가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려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그 지역의 족장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사 가면은 낯선 땅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사를 가게 되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도 사실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기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잘 따지잖아요. 여러분은 잘 묻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줄랍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쩌랍니까? 그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막 따져요. 왜?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직스럽다면 여러분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불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의심하면서 요럴 때는 안 되는데 저럴 때는 안 되는데 요럴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요걸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자꾸 생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있는데요. 이 믿음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힙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부딪혀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 나타내는 반응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예요? 불가능은 없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열심히 도와주시겠지. 되겠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용기와 신념만 가진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이 다 정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는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보자고 하든지 해봐도 부딪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아예 막 하지 말자 안 된다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 앞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믿음으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안 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범람하던 요단강물 누가 끊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지어서 후대에는 변화산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사이에 그 아래 동네에 9명의 제자들이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9명의 제자들이 머무르는 곳에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막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은 사람이지만은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고 아들이 고통을 당해서 예수님께 가면은 이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 듣고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그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책 잡을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책 잡아야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병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뭐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내려와서 집에 도착을 해보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귀신병 들린 고통당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주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할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불가능한 문제를 맡길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길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해결. 아니 머리털 하나도, 머리털 숫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데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하시라는 말이에요. 이야기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요? 네? 누구를 찾아요? 친구 찾는다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막 얘기하고 평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내가 이런데 좀 도와주면 도와주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뒷담화 까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소문 나가 사건이 더 크게 번져버려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그 꿇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자리 비워버렸어. 제자들한테 문제를 맡겼더니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다시 물었더니 자기의 사정을 상세하게 다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득보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된다.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 찾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사람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는 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데려오라 하시니까 예수님께로 딱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19절 말씀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 또 하나는 뭐예요?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더라면 문제와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볼멘 소리로 불평하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면은 믿음으로 맡겨놓으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로 데려오라. 데리고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이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은 없다 이 말씀. 그 이유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교회 나오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는 게 좋고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거 재미있고 어떤 때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교회 분위기나 파악하려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맡기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을 거두어 주세요.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께 가져와야 돼요. 자녀들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도 예수님 앞에 내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진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예수님께 드리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나오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 버렸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처럼 이 오는 중에 귀신이 그 아이를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 이 말.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 아이를 다시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심한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땅에 뒹구르면서 막 거품을 벅벅 내고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시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현실을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랬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 아이도 당했고 그 부모도 당했고 그 가족들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였을까요? 귀신은 아이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어떤 때는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상처가 나고 하니까 얼마나 그 상처 때문에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와 엄마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고쳐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생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시니 그 아버지가 뭐예요? 낫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쳤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나와서 먼저 믿음 생활하는 사람, 새로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좀 믿어보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믿으면 됩니다 하는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 뒤에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어떤 때는 믿겨지고 어떤 때는 안 믿겨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믿겨지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올인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 못하잖아요. 반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반다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불안하고 안 되는 일이 현실 속에서 많아지니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면 반다리는 하나님 앞에 걸쳐놔야 된다.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목사가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했다고 말하니 반다리는 하나님 앞에 걸쳐놔야 된다. 교회에 걸쳐놔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오고 어떤 때는 놀러 가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내가 듣고 소문도 들어서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래도 내 아들의 이 병은 운 좋으면 고치고 운 나쁘면 못 고칠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 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서 아이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라니까. 대답 좀 해봐. 대답. 믿어야 된다니까. 안 믿고 자꾸 반다리는 이제 반다리는 여걸 잘못하면 가래에 째진다. 가래에. 이거 뭐 거리가 안 보니까 지금 중심 잡고 있지. 이거 쫙 벌려봐요. 의자 두 개 위에 한 다리 이어 올라타고 한 다리 이어 올라가고 중심 잡고 있는데
직구선 사람이 와가지고 의자 하나 발로 툭 차버리면 어떻게 가랬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에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 너무 가난했어요. 아이젠하워 어머니도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외갓집에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엄마가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든지 이 외손녀를 학교에 보내기보다는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보내서 열심히 성경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그러면서 성경 교회 갔더니 선생님께서 성경 암송 구절을 매주 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것이 어른이 되어서 아이젠하워를 낳고 교육하는 과정에도 600개나 기억을 하고 있더라. 성경 구절을 600개나. 그러면서 그 아이젠하워를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서 아이젠하워를 놓고 아이젠하워를 신앙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이 아이젠하워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소위 인간을 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전쟁터에서도 전차 안에서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 병사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늘 기도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자기 부하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장터를 누비며 다녔다는 일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의 연합군 사령관이 되었어요. 사령관이 되었지만 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에 전세를 뒤집어 엎었던 중요한 전장을 하나 치렀는데 그게 뭐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군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이제 몰아내는 전세를 뒤집는 중요한 전성의 한 장.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어떻게 말하면 아이젠하워 장군이다. 우리 한국 전쟁에도 와서 전쟁을 하고 휴전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스가랴 4장 6절 말씀,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우리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능력으로 전장터에서 전장을 수행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꿈꾸고 계획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아이젠하워는 붙잡았던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부터 붙잡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600개의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반쪽은 세상에 반쪽은 교회에 걸쳐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서도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이 보세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부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가 없어요. 자기 나이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 나이 90세.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전자계산기 막 숫자 눌러가면서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걸 막 맞추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티끌같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너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았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그냥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세우려고도 하고 자기의 조카인 롯도 생각도 해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제안을 하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이 곧 내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을 잘하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의적 해석을 해서 결국은 하가를 취해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미 죽은 것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산이 끊어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휴먼 네트워크 세상의 행복한 리더 여기에 보면 이 책 제목이에요.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송은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서 119를 막 요청해서 119 지금 차를 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가운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 옆에서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원수가 난 괜찮아.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 사람 남편이 원래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이 부부 사이에는 3명의 딸이 있는데 그 3자녀를 부인 혼자
양육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미친 듯이 대전 시내를 막 다니면서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원망인지 불평인지 기도인지도 모르고 막 자기 감정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보다 더한 삶의 괴로움이 나를 엄습한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나는 뭘 해야 되나요?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송은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님이 됐는데 믿음의 힘으로 이룬 회사 주식회사 한국인식기술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 사단법인 대드 이노폴리스 협회 이사,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 위원. 끝난 줄 알았는데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찾아 들어가 기도했더니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다. 이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송은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누구나 다 믿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기 쫙 계신다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믿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막 돌을 막 조각해가 뭘 만들고 나무를 막 조각해가 만들고 심지어는 하늘에 막 달 때는 어제 보름인데 보름 새벽에 저희 집 사람이 동네 나가 보니까 우리 동네 어떤 아줌마 하나가 아침 달 보면서 비나이다. 아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 하길래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빌고 있는데 왜 말 시키냐. 눈에 보이니까 달 보고 빌고 눈에 보이니까 나무 보고 빌고 눈에 보이니까 뭐 이상한 거 앞에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송은숙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제발. 반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반다리는 예배당에 걸쳐갖고 아이고 이게 자꾸 다리가 벌어지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내가 뭐 열낼 일도 아닌데 여러분 믿어서 복 받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고 여러분이 안 믿어서 안 좋은 일 당하면 여러분은 안 좋은 일인데 그런데 좀 잘 믿어봐요. 제발 좀 복 좀 받으면 복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하셔야 돼요.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선교사로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중풍이 걸려버렸네. 그러면 꼭 믿음 없는 것들은 뭐라 그래? 아이고 저봐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복음 전하러 저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면 중풍이 왜 걸려? 있던 병도 나아야 되지. 저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노? 중풍 걸린단다. 이럴 거예요. 어떤 믿음 없는 선교사 같으면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진짜 계시나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존슨 스탠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요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방금 제가 했는 말 막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로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나를 조롱하는 듯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전하는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존선 목사님이 붙잡은 말씀이 야고보 5장 15절 말씀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는요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존선 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면 간호사들에게 선생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선아 일어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웃기지도 않잖아. 이 병은 과학적인 건데 지금 병은 의술로 고쳐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선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환자가 부탁하니까 오죽답답해서 부탁하겠나 싶어서 들어는 줘야 되겠고 그 말은 하기는 하는데 참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선아 일어나라 그러고는 주사 놓고 가고 그러고는 약 주고 가고 바꿔주고는 아침에도 밥 주기 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선아 일어나라 그러고는 내 침상에 밥 좀 갖다 주세요. 밥 갖다 주는 아침에도 그러 이게 병원에 소문이 나버렸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지나가다가 놀린다고. 존선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문 빼고기 넣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선아 일어나라 하고는 도망가 버리는.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그걸 보고는 우습게 놀리러 온 거예요. 애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선아 일어나라 히히 하고는 도망가 버려. 근데 그 사람들은 장난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존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말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 말씀을 누구 기도를 들으신지 아세요? 존선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믿음 없이 말했는 거 장난기 섞인 말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선아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이 말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탠리 존선 선교사를 중풍에서 깨끗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여러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니까. 믿음으로 올 한 해 앞으로 살아가셔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이러지 말고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더니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요것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44장 찬송